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사기 8장 10절로 35절까지 8장 전체의 내용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7장에서 보았지만 기드온이 300용사를 데리고 승리할 때에 나팔을 불면서 그들에게 외치라고 했던 것이 뭐였죠?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그리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외쳤죠. 사실 기드온이 무슨 칼을 들고 있었겠습니까? 사실은 항아리에 나팔과 횃불만 들고 있었던 그들 아니었습니까? 이 모든 전쟁의 승리는 사실은 여호와의 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칼이 되어 주셔서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을 대파하는 승리를 쟁취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8장에 들어와서도 그런 질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편이 되어주시니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기드온의 모습, 소심하고 겁 많고 의심 많았던 그런 사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강력한 전사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드온의 칼은 기드온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호와의 칼이었다는 사실이죠. 강한 용서가 되어가는 기드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었죠. 그것이 바로 기드온의 칼인 것입니다. 이 모든 전쟁의 성패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편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인가? 였던 것이죠. 오늘 계속해서 이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승리하는 그런 장면 속에서 사실은 오늘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나타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12만 명을 물리치고 15,000명이 남아서 지금 이제 또 도망하고 있는 모습, 300명이 추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바와 살문나를 붙잡게 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아 오는 길에 숫곳과 브누엘에 들러서 그곳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였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한 소년을 잡아서 신문해가지고 장로들 77명의 인적사항을 받게 되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숫곳 사람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나를 희롱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8장 초두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5절에 보면 자기를 따르는 백성 300명이 피곤한 상태에서 숫곳 사람들에게 떡덩이를 요구했더니 숫곳 방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6절에 보면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그러면서 주지를 않고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브누엘도 마찬가지였다라고 8절에서 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숫곳과 브누엘에 들러서 그 사람들을 완전히 사륙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또 17절 브누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들가시와 찔레, 야생 떨기나무 가시덤불을 의미하는 것이죠. 끔찍한 사륙을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건은 기드온이 사사기에서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인 첫 번째 사사가 된다는 거예요. 동족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기드온은 원래 자기 민족을 이방의 압제에서 구원하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자기 민족까지도 압제하는 무자비한 사람으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었었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드온이란 사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것이죠. 그리고 기드온은 이런 대단한 결과물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뭘 합니까? 22절에 보니까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왕조를 세우라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왕이 되어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엄청난 인기, 명성, 권력을 한 몸에 얻게 되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다 하나님 은혜였죠. 그런데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8장 33절에 35절 보면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섰다는 거예요.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 음행하고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자 34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며, 35절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그가 죽고 나자 나 몰라라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섰다는 것이죠. 뭐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의 집안을 후대하지도 않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남긴 것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22절로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제안을 어쩌면 단호하게 뿌리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23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너무 멋진 신앙의 고백으로 보여집니다만, 그런데요, 여기서 기드온이 왕권 그리고 왕조를 거절은 합니다. 그런데 바로 2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해놓고 곧바로 또 그들에게 이르되, 자, 여기서 곧 이어서라는 뜻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요청할 것이 있는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고리를 그 가운데 겉옷을 펴고 거기다 다 모으니 무게가 금 1700세겔, 금 1700세겔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보십시오.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자, 여기 지금 가운데 모아놓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금 1700세겔, 오늘날로 따져보면 1000억 원이 넘는 정도 됩니다. 요즘 뭐 금값이 더 뭐 오르기도 했지만, 어쨌든 어마어마한 양의 금을 모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27절,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이 뭐예요? 제사장이 제사 지낼 때 입는 옷이 에봇 아닙니까? 그 에봇은 원래 금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라 황금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는 거 아닙니까? 27절 잘 보시오.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나 했다는 거예요. 금 에봇을 만든 것입니다. 백성들이 전쟁에서 취한 전리품들 가운데 이 백성들이 지금 몇 명이어서 300명의 백성들 아닙니까? 취한 전리품들, 그것을 다 걷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엉뚱한 것을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부의 가치가 있었겠지요. 자기 성읍 오브라에 그 금 에봇을 두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기드온의 40년 사사 기간은 자기가 다스리지는 않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욕망의 냄새가 너무너무 많이 난다는 거예요. 왕권과 왕조, 왕위를 거절하기는 했지만, 표면적으로는 거절이었지만 실제로는 왕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성읍 오브라라고 기술되어 있죠. 왕이라는 이름만 없었지 왕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왕조의 길을 말로는 거부했지만 왕조의 길을 걷고 있던 기드온이었다는 거예요. 또 30절 보시오. 기드온의 아내가 많음으로 그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다는 거예요. 거의 뭐 왕이죠. 태조 왕건이 뭐 29명의 아내를 두었다고 하기도 하는데, 기드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들이 70명이었다는 것, 기드온의 집안이 하나의 나라가 되고 왕조가 되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거기다가 31절,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비멜렉,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내 아버지가 왕이시다 라는 뜻이랬어요.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비멜렉 첩의 아들이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을 다 학살을 해버립니다. 칼로 망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볼 때 어떻습니까? 기드온의 마지막 장면까지 우리가 좀 보고 있지만 40년 사사생활이 평온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런 모습입니까? 그의 아들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가문은 씨가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왜 이런 비극적인 결말이 나타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드온은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보지 않고 먼저 죽긴 했지만 사사로서 과연 어떤 평가를 우리가 내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8장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칼로 흥한 자는 결국 칼로 망한다는 거예요. 사실 기드온은 사사로 부름받기 전에 한없이 미약하고 소심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겁쟁이였고, 그가 큰 용사로, 강한 용사로 세워지는 40년 동안 스스로가 점점 칼이 되어가는, 변질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으신 8장 말씀이에요. 점점 칼이 되어가고 있어요. 금 에봇을 만들어서 그것이
그 집에 올무가 되었다는 것이, 물론 기드온의 의도와는 달랐겠지만 그것이 기드온 자신을 우상화시키고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가는 그런 형국이 되고, 점점 더 기드온은 아내를 많이 두고 아들을 70명이나 낳으면서 왕이 아닌 왕 행세를 하게 된 것이죠. 오죽하면 세겜의 첩의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 기드온이 지었는지 첩이 지었는지 알 수 없지만 아들의 이름을 내 아버지는 왕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기드온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죠. 신앙으로 겸손으로 시작했던 한 사람이 엄청난 부와 명성과 힘과 인기를 한 몸에 받으면서 내가 칼이 되어버리고 동족까지도 처단하고 타락해가는 그 과정이 사사기 8장에서 나온다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사사기 마지막 사사 삼손을 우리가 보면은 뭐 이미 아는 얘기지만 정욕에 미쳐서 타락한 영웅으로 우리에게 기억되죠. 어쩌면 삼손이 더 순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드온이 오늘 자신의 자식들 집안 성읍을 기드온화 시켜가면서 기드온의 왕국을 만들어갔다는 것이 더 큰 타락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했을 때 기드온의 칼이 어디가 있었어요? 칼도 안 들고 전쟁에 나갔는데, 이제는 40년의 사사생활을 통해 기드온은 재력과 부와 인기와 명성과 권력과 힘을 칼로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칼이 여호와의 칼이 아니었고 기드온의 칼이 되어버리고, 기드온 자신이 칼이 되고 그 집안이 칼이 되어버리고 자녀들이 칼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자녀들이 세상의 칼로 몰살당하고야만은 비참한 결과가 초래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칼은 하나님 편에 전심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겸손하게 거룩하게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세상적인 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칼로 흥하면 칼로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다면 나의 칼은 과연 여호와의 칼인가 기드온의 칼인가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실 때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그가 종교개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집에 있던 바알의 제단 아세라상을 다 부수고 하나님께 7년 된 둘째 수수를 번제물로 드릴 때는 사람들이 두렵고 무서워서 몰래 밤에 그 일을 행했는데, 지금은 너무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8장에 보면 동족까지도 다 죽여버리고 모든 것이 자기 위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거기에 적장들의 전리품까지도 그냥 다 떼어다가 자랑하고 내가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왕이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 성읍이 오브라에 있었고 집에는 금 에봇이 있고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절하고 인기와 명성이 있고 자녀들이 70명이고 첩도 있었고 이스라엘이 기드온 천국이 되어간 거예요. 어쩌면 겁 많고 소심하기 짝이 없던 한 사람이 바알과 아세라 무상을 쳐부술 때 가졌던 여룻바알의 명성이 강한 용사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 이제는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해서 여호와는 빠져버리고 기드온의 칼이다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기드온의 이 미디안 전쟁에서 그토록 싫어하셨던 게 뭐예요? 미디안과 전쟁을 앞두고 32,0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300명으로 1%만 남겨버린 그 전략을 왜 하나님이 세우셨죠? 하나님이 배제된 기드온의 칼로 내 칼로 승리했다고 할까봐 450대 1의 불가능한 상황과 그 구도를 만드시고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아무 별것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 그 300명을 통해 미디안을 무찌르게 하신 것 아닙니까? 손에 칼도 못 들고 가게 하신 거 아니에요? 칼도 없어요. 그들은 항아리 들랴, 횃불 들랴, 나팔 들랴. 칼이 어디 있었겠어요? 칼도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전쟁에 칼은 여호와의 칼이었어요. 이기게 하시는 칼은 여호와의 칼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쩌면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그렇게 기드온의 이름까지도 높이 올려주시죠. 그런데 기드온은 그 이후에 기드온의 칼만 내세웠기 때문에 결국 칼로 망하는 그 집안의 비참한 이야기가 오늘 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여호와의 칼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칼로 내가 가진 어떤 힘으로, 내 명성으로, 내 인기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재력으로, 내 물질로
여호와의 칼을 대신해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칼로 흥하면 칼로 망하는 거예요. 물질로 흥하면 물질로 망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칼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끝으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전신갑주에서 마지막 뭐였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했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칼이 뭐라고요?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이게 바로 사사기 8장에서 기드온이 40년 사사기간 동안 스스로가 칼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종교개혁을 했던 기드온이 자기 집에다가 우상 될 만한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가 뭐예요? 우상은 성경에서 뭐라고?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말하고 있어요. 우상숭배는 그 땅에 바알신에게 절했냐 안 했냐 그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외부의 다른 이단이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이단이 문제예요. 내 안에 교만, 탐심, 정욕, 이것이 우상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 아들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나누겠지만, 아비멜렉이 왕이 돼요. 다 형제들 죽이고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더라라고 사사기는 계속 말하는데 왕이 왜 없어요? 있었어요. 기드온도 왕이고요. 사실은 아비멜렉은 진짜 왕이에요. 왕으로 세워집니다. 근데 사사기 마지막 절까지 계속해서 사사기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더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더라, 그 얘기라고 했어요. 사사기 초도에서 말씀드렸죠. 그 왕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여호와의 칼이 없고, 여호와의 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내 칼이 드러나고 그 칼로 망하는 모습을 오늘 기드온의 가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세상의 방법,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상식, 힘, 물질, 세상의 어떤 칼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왕이신 하나님 말씀만 따라 순종하며 승리하는 복된 걸음걸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